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40년이 넘었는데요. 제가 40년 전에 어느 한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수련회에 제가 참가하기를 됐습니다. 처음 그런데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 수련회에 참가했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시는 첫날 목사님이 요즘 저희 교회 일부 예배에 오셔서 제자훈련해 주시는 목사님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말고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참 마음에 저분이 왜 우실까? 어린 제 마음 가운데 왜 어른이 남자가 왜 눈물을 그것도 퍼블릭상에서 흘릴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날 전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세 번역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한글의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제가 딱 막혔어요. 왜 막혔냐면요, 주님 저를 언제 보셨다고 주님이 저를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해요? 라고 질문이 들어왔어요.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저에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부분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부분적인 그러한 성경 말씀과 함께 저에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확 다가왔어요. 그날 저녁에 주님께 기도드리고 나서 한 번도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삶을요 그날 저녁에 온전히 주님께 드렸어요. 장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 드렸던 이 말씀이 그래서 저에게는 라이프 벌스로 제가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요 성기동 교회에 이렇게 배너에 붙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거예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린 저에게 이렇게 맞춤형으로 다가왔던 말씀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기도하기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었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는요 너무 광범위하거든요. 그걸 계속 우리 삶을 통해서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저는 크리스천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새 계명일까요? 아니, 무엇이 새 계명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새 계명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내 얘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요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을 정리한다면 십계명을 유대인들은요 613개로 쫙 나열시켰잖아요, 그죠? 그거를 다 정리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 다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자리를 떠나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여러분 새 계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새로운 기준이 찾아온 것이에요. 보십시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우리 같은 동족이야 왜 싸워? 그러면 안 돼. 사랑해야 돼. 이 차원이 아닌 것이에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잘 사귀다가 좀 껄끌거려져 가지고 그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 나를 배반하고 배신하고 나에게부터 멀어져 간다 할지라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새로운 기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요 기준이 너무 높아요.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주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명령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명령, 이거 순종할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맞아요.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부터 찾아와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는 없는데 그것이 찾아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네 가지를 여러분 잠깐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희생적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적 sacrificial love, 사랑입니다. 오늘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등장하는 표현은 이것이 십자가의 영광과 맞물려서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하심으로, 처절하게 희생하심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희생의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도 나왔고요,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왔던 분이죠. 하크아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주연을 맡은 분인데, 이분이 금년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연초 1월 2일 날에요, 눈을 치우는 그 눈 치우는 기계 있죠, 차같이 생긴 거, 그게 여러분 7톤이나 된다고 해요. 조카가 깔려 죽을 뻔했는데 그거를 조카를 밀어 널치고 대신 희생하면서 여러분 이분이 죽을 뻔했어요. 살 뻔한 건 아니고 죽을 뻔했어요. 그죠? 감사하죠. 그런데 뼈가 30군데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눈이 이게 다 튀어나오고요, 뭐 폐가 망가지고 뭐 간에 뼈가, 갈비뼈가 간을 찌르고, 여러분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라이팅을 한 거라고. 아니, 내가 조카를 위해서, 그거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야, 정말 어벤져스에 나올 만한 사람 같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자녀가 지금 깔리게 생기는데 자녀를 밀어내고 부모로서 희생할 마음 있으세요? 네, 저는요 대부분 다 예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남편 된 여러분, 아내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아내를 밀어내고 희생할 마음 있으세요? 네, 우리 김기용 집사님, 할렐루야. 가끔 저런 분이 계시고요, 대부분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의도가 있으십니까? 모른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알긴 아는데 왼수예요.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뭐 왼수가 없지만 뭐 있다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이 정도 희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못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야 되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인자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그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치셨냐면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희생의 사랑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희생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현실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에요. 자, 결론 가서 그 이야기를 좀 하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부드러운 돌봄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부드러운 돌봄의 사랑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My children, 어린 자녀들아, 이 표현은요 복음서에 유일하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요한 1서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부드러운 사랑에 이 어드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르시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나는 너에게도 말하여 준다. 주님께서요 부드럽게 돌보시는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설명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드러운 돌봄의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가능하게 느껴지세요?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사실 잘 알고 있어요. 부인할 때도 있지만 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타 아시죠? 낙타가 참 귀엽게 생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낙타 인형을 사서 이렇게 샀던, 이렇게 모으고 싶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여러분, 낙타가 동물 중에 성격이 좀 제일 좋은 동물에 속하는 거 아세요? 낙타가요 참 인내심도 많고 짐꾼이 막 짐을 올리고 막 해도요 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격 좋은 낙타도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짐꾼이 계속 부려먹고 그러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대요. 여기까지. 그러면 짐꾼이 자신의 모자를 이렇게 낙타 보는 앞에 탁 던진대요. 그럼 낙타가요 모자를 밟고 막 입으로 묻어 뜯고 막 거기다 막 자기의 분을 토해낸다고 합니다. 그럼 또 풀어진대요. 그러면 또 이렇게 시간이 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또 참은 또 옷도 던져주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낙타 같은 성격의 소유자 계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 인간이 생각나는데? 여러분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품이 좋아요. 잘 참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한번 터지면 좀 무섭게 터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과 낙타의 차이가 뭐냐면 사람은요 꽁하고 누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원한을 칼을 갈고 있다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기회만 주어줘 봐, 내가 공격하고 복수할 거야.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인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드러움이 있다고요?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일 뿐이지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어느 분이 성도님이신데 그냥 이렇게 이해할게요. 성도로 자칭하는 분이세요. 근데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모든 걸 성경으로 풀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고요. 특별히 교리에 대해서 아주 그냥 엄격하게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감정이 아니야, 정신적 태도야,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근데 이분이 단점이 하나 있다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는 무례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무례해요. 그리고요 insensitive해요. 무감각적인 사람, 좀 이게 센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무지합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엄격히 성경적으로 따지면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말씀이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요 살인자에게는 영생이 있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 그 모습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고 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확연히 드러나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여러분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붙들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요 행동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보이세요? 보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 정말 크리스찬이야, 봐봐 너무 사랑하잖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저 사람들 크리스찬인가 봐, 맨날 만나면 싸워. 여러분 이민교회가 성장하는 이유 중에 요즘은 안 그러지만 과거에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요, 교회가 자꾸 싸워서 깨지기 때문에, 나눠지기 때문에 부흥한다, 그런 게 한동안 많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요, 1.5세 목회자들을 전도사 시절에 신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두란노선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순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막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 끝나고 이제 막 사역을 배울 때인데 한국 가보니까 와, 한국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막 대형 교회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슨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사랑교회 막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직접 이렇게 만나고 한 40명 정도 되는 일종의 사역자들이 막 노트 적고 막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출입 가운데 어떤 출입이 있었냐면요, 장로회, 어떤 장로인지 모르겠죠, 장로회 총회가 있는 그 모임에 저희가 가서 견학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목사님들이, 그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들뜬 마음으로 얼마나 은혜스러울까 라고 봤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일어날 때 막 싸우시는 거예요. 막 발언하시더니 나중에는요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우리 가자고 빨리. 정말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는데요, 화장실에서 듣지 않아야 될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화장실까지 오셔서 싸우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저히 공개할 수 없음을 여러분 보세요. 같은 생각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싸우는데,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며 지낸다는 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그 불가능을 다 깨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 교회도 가보십시오. 블루 칼러, 화이트 칼러 인종끼리 모이고, 여러분 클래스를 따지고 교회가,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사랑하지 않고는, 용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로 묶습니다. 종이건 상전이건 무슨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문화가 다르건 하나로 묶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골로새도 보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당원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칼을 차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회만 되면요 로마 사람을 그냥 찔러 죽이는 거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리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제국에 딱 비리 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한 방에 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주님의 가르침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그들이 듣고 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깨달음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은 헌신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커밋된 사랑이었어요. 오늘 36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었을까요? 저는 진실된 고백이라고 믿어요. 우리가 주를 따르면서도 주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요 목숨까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그게 아무리 진실된 말이라 할지라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세 번 부인할 걸 아셨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헌신적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등에 칼을 꽂은 사람,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으세요? 너무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너무 높은 거예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에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는 기도하길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헌신의 사랑을 배워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금년까지만 살고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런 분 계시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면요 헌신된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어느 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왜 우리 아내가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상냥하고 아가실 때 이렇게 말도 이렇게 그냥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상냥하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막 말도 거칠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됐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답을 하시더래요. 아가씨는 내가 만들었고 와이프는 네가 만들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웃을 일이죠. 근데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헌신된 사랑은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베스트한 걸 끄집어 내주는 게 헌신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성도에게 베스트한 걸 끄집어 내주는 거예요. 그 베스트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스트한 게요, 예수님이에요. 돈 더 벌어오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베스트한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예수님의 향기를 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걸 끄집어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게 헌신된 사랑이에요.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헌신된 사랑을 감당하기를 바라요.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 닮은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님께서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리에 가기를 바라요. 근데 너무 불가능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죠? 예, 오늘 제가 결론 내리면서 이 생각을 여러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세요? 코리 텐붐이라는 할머니죠. 유명한 하이딩 플레이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분인데,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와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코리 텐붐 할머니가 여러분 화란 사람인데, 이분이 유대인을 갖다 집에 숨겨놓은 일로 인하여 나치들에게 발견돼서 나치 수용소에서 살게 됩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언니 베티가 강간을 당하고 죽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너무너무 상처를 크게 받고 수용소에 나오게 됐죠. 전쟁이 끝나서 나오게 됐는데, 독일이라는 정말 나라만 생각해도, 국기만 보더라도 치가 떨릴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꾸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주님, 제가 당연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참 재밌으세요, 그죠? 네가 독일을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방문해서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수많은 독일인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는 중 어느 한 마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고맙다고 표현하는데,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 수용소에서 가드 한 사람이 줄 서서 이렇게 오는 것을, 그걸 보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고, 하나님, 내가 용서를 한다, 저 사람 이건 불가능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합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대, 용서하라. 하나님,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용서하라. 반복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주님 명령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명령이에요, 그죠? 세계문으로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 하고 순종하고 손을 내밀었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나 또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 말이 나왔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그런 와이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이 느껴지면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